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많이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저희도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가 이제 순모임 때는 순모임하고 또 식사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손주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여러분이 그 아기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좋을 때다, 그죠? 네. 고민도 없고 날마다 그냥 세상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아이들은 뒤끝이 없어요. 그죠? 잠깐 또 다투다가도 또 금방 화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내 거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다시 다른 놀이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죠. 다투는 것도 잠시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그 문제를 계속 담아두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좋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처음 우리 어린아이 시절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라. 건강하게만 또 바르게만 자라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자라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러지 너 못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남을 도우면서 살라라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과자를 아이가 먹다가 친구에게 줘, 엄마에게 줘, 아빠에게 줘, 형 동생에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떼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주 흐뭇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거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높아지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삶에서 뭔가 누리고 살려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아니면 아예 대놓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또 현실이고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 성공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자녀의 믿음보다는 자녀의 공부나 자녀의 성공, 이것이 우선적인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제서야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해결되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앙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한국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또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교육과 신앙 교육이 동시에 잘하지 않으면, 균형 있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선적인 것이 먼저고 나중에 신앙교육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적인 툴은 나중에 배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주면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미 세상으로부터의 학문과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먼저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믿음, 말씀, 이것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도 늦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경험해 봤겠지만 뭔가 큰 사건이나 큰 고난이나 아주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교육 먼저, 신앙 교육 나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가르치는 대로 남을 돕는 것보다는 자기 앞가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른이 되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자꾸 가르친다는 거죠. 자녀가 때로는 이렇잖아요. 부모에게 내 친구 이런 되게 문제가 있는데, 되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부모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문제다. 네 걱정부터 해라. 네 코가 석자인데 네 친구 고민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럴 시간이 있느냐. 그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해라. 이런 부모도 봤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말로 야 이렇게 살아라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부모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욕심을 내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자녀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그 가치를 자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전수해 주지 않으면, 계승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의 것을 얻고 난 후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자녀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가졌던 생각을, 그때 가졌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도 갖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샘플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이래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 오늘 제목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느냐? 요 바로 전에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다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이 함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갔나 봐요.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고난의 말씀, 순환의 말씀, 십자가의 이야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 얘기 후에 바로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은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만 봤냐?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자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제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환상적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한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분명히 전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는데 전체를 봐도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거, 불평할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걱정과 두려움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한 사건과 한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봐도, 부부가 봐도, 가족이 봐도, 교회 식구들이 봐도, 일터에서 직장인들이 똑같이 봐도 각자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누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여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명예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크냐? 세상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가득합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이런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했냐? 누가 돈이 더 많으냐?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웠느냐? 지금 누가 더 잘 나가느냐? 옛날에 누가 더 잘 나갔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하는 얘기는 다 이겁니다. 주위에서 또 그런 한 사람이 그런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조용하던 사람들도 자랑을 하고 싶어져요. 이런 나쁜 거는 전염이 쉽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나도 너 못지 않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지금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잘못된 얘기다.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세상 관심사고 우리도 어느덧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들을 너네가 하고 있는 거다. 어린아이를 이제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시청각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성들, 어른들 취급,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냥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가장 중간에 세우고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어린아이의 비유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어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지금 본보기로 드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당시의 어린아이들 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을 어린아이라는 단어, 그냥 진짜 우리가 눈에 보는 아이들로만 하면 뒤로 갈수록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단어는 전체는 어린아이를 포함하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자기 어필 못하고 약해 보이는 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이 싫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큰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이면 되게 나약해 보여요. 세상이 보면 하나님 의존형에 있는 사람은 약해 빠진 사람인 거죠. 지압가림 지가해야지 왜 하나님 의지하고 막 하나님께 절절매고,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그겁니다. 나약해 빠진 사람.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매력 없고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해되기 시작해요. 3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의 여부로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무언가를 쌓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중심 주제인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려면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대로 있으면 우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변화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변화되기 싫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5절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강한 사람처럼 행세하지 말고 강함을 포기하고 약함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만한 사람이,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강함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난 교만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은 그 사람이 연약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죠. 5절은 또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같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쉽게 연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내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낮게 봅니다. 낮게, 시옷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읒을 생각해요. 우리는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힘이 없다가 우리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힘이 생기면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레벨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죠. 부모님의 힘보다 자녀들의 힘이 세져갈 때, 재정이 부모님한테 의존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독립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부모보다 돈을 더 벌기 시작할 때, 부모님의 경제력이 사라질 때 자녀들의 입김이 세진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 갑자기 무시합니다. 같이 고생하다가 뭔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건강하면 건강이 약한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도 못해? 같이 왜 일 안 해? 그 사람처럼 연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거꾸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한 자들을 끌어안을 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은 정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하시거나 경제력이 연약하신 부모님을 볼 때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신입사원, 수습사원을 볼 때도, 교회에서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아직 연약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제발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못 가져도 이 미덕, 이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높은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들은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교만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한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은 어디 가도 겸손이란 단어 아니면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가? 약함을, 자신이 분명히 세상에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함을 내려놓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말들을 우리가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이 두 가지는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겸손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거짓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이죠. 제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그 진짜 겸손의 삶이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닌 거죠. 말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가질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행동으로 따를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생활에서 행하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예절을 지키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해서 결국은 내 삶이 진짜로 행동으로 변하는, 나의 세상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냐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공식을 대입하고 적용해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따르면 힘과 돈과 지식이 있어도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또 나를 위해서 남용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힘없는 사람처럼, 돈 없는 사람처럼, 지식 없는 사람처럼, 건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따르면 어린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그 힘과 돈과 지식을 이제 그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가세요. 여기 왜 휴지가 떨어져 있어?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하고 뭐 한 거야?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연약함이 보이기는 하나 내 삶을 통해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주세요. 줄이 왜 삐뚤어져 있어? 뭐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일찍 나온다더니 뭐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내가 맞추면 돼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님은 설교 오늘 왜 이래? 지난 한 주간 준비 하나도 안 했구만.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의 자신의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린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저번에 가서 막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줬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여내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비난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 틈을 메꿔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100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거기서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있는지조차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자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비유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환대하고 챙겨야 하는지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마리면 엄청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양 100마리. 한 마리?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낳으면 되니까, 또 새끼를 치면 되니까. 근데 지금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얘는 연약한 양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양이에요. 그죠? 99마리는 말 잘 듣는 양이에요. 의 주인을 잘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우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안전한 목장이나 울타리에 넣어두고 지금 찾아가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산에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99마리를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99마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그걸 보면서 막 세상적으로 분석하죠. 내가 그 99마리 중에 하나인데, 아니 지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챙겨야지, 지금 전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을 챙겨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지만 주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99마리처럼 소중히 여긴 겁니다. 양 번호 100번 존재감 없는 너는 네가 지금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머지 99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인이 너는 아웃, 네 잘못이니까
주인 원망하지 말고 99마리 원망하지 말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 당시에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수학적인 계산이나 공리주의적인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본문의 참뜻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면 내가 더 기뻐하겠다,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잃었다가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다 네 거다. 너에 대한 기쁨이 나는 크다, 기본적으로. 근데 둘째 막 살았지만 그가 돌아오면 얼마나 아빠로서 이게 기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아들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도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 이게 다 네 거다. 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나 나를 떠난 둘째가 돌아오는 건, 네 동생이 돌아오는 게 너와 나에게 얼마나 더한 기쁨이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중에도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면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일인지를, 그 마음을,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맛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아예 급수가 다른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그 희열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골칫덩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고, 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약한 피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연약한 사람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잘라버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잘라버려야 될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첫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란 생각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 생활에서 그걸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계속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환영해 줘야 돼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블랙 피플, 히스패닉들, 여러분의 일터에 낮은 사람들, 지금 생활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해서 그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못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아니요, nothing.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들, 전도, 구제, 하나님 앞에 열심,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직장 일터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과 연약한 중에 가장 더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느 그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눈높이가 아니라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힘없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극진할지라도, 불에 내어줄 사랑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nothing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연약해서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존재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존재감이 너무 약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과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피곤하고 내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줘야 하는 사람, 일터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아랫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첫 발을 드신 사람입니까? 생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쳐 있어서 한 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은 힘을 갖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이제는 힘이 다해버린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연약한 자의 표본이시죠. 주님은 하늘의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권리와 지혜 다 가지고 계셨어요. 다 버렸어요.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모든 제한들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린 뭘 닮길 원합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연약함을 지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 자처럼 되어야 하고,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우리 곁에 놓치고 있는, 특별히 몸과 마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와야 했던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더욱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눠질 때 저 사람 너무 문제예요, 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너무 약해요, 이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런 판단과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아이, 연약한 자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한 조각들, 한 부분들이라도 그렇게 좀 변화되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부탁과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